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절 34절과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왜 비유로만 말씀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의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하신 모든 가르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본장 13절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비유도 천국에 관한 가르침에만 국한되며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단 한 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습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장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본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이를테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말씀 모두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본문이 예수께서 오로지 비유로만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았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그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천국이 오는 것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약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구약과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가 인용한 본문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시편 78편의 저자 아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삽은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호재이기도 하였습니다. 본절의 예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예언자를 나타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의 말씀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삽을 예언자로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송의 책임을 맡았던 베랴가의 아들로서 시편 가운데서 12편의 뛰어난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를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삽의 이름은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다윗의 새 악사로서 언약궤를 에벳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도 등장하는데, 언약궤를 옮길 때에 이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35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여두둔과 아삽은 왕의 선견자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다른 일들과 비교해 가면서 말하노라는 말이 됩니다. 본문의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창세로 번역된 카타볼레스라고 하는 말은 미트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와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발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기초, 창건, 시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부터라고 하는 말은 세상, 다시 말해 코스모스의 기초가 놓여지던 때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한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시편 78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부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민족과 관계없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되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감추인 것들에 해당하는 케크림 메나라고 하는 말은 수수께끼, 가려진 말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히도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숨긴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창세부터 감추인 것, 옛 비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 과거의 사건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밝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 계시자인 동시에 자신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선포되었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본문에 드러내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릭소마이라고 하는 말은 선포한다,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거칠고 큰 소리로 한마디의 말을 토해낸다, 강물이 콸콸 소리내어 흐르듯이 열정적인 마음으로 연설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삽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에 지나간 역사와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발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이제 이 군중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관한 비밀이 군중들에게 밝혀졌는데, 여기서 이제 시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비밀들은 서기관의 율법을 가르치듯이 말씀되지 않았고, 마치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감동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권위에 찬 음성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을 종합해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들을 입 밖으로 모조리 다 쏟아낼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들을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손쉽고도 명쾌하게 말씀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의 방법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같이 닫혀진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